예수님의 비유 26번째입니다. 뻔뻔한 친구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 비유는 강청기도라는 주제를 설명하기 위하여 아주 인용이 많이 되는 비유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겠지만 여기서 강청한다는 말은 우리 말이 갖고 있는 것처럼 뭔가를 간절히 아주 강하게 요구하고 구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아주 뻔뻔하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뻔뻔한 친구, shameless friend의 비유라고 정했는데 왜 그런지 한번 우리가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참고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매 제자 중 하나가 여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너희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그렇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겉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이름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의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아니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지난 몇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갖고 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신 것 같아서 오늘은 조금 말하고 전하기에 나누기에 좀 쉬운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용이 쉽지만 여러분 마음에 아주 큰 부담으로 주어질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으신 이 비유의 말씀은 소위 강청기도를 가르치기 위해 아주 자주 인용되는 비유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뭐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강청기도라는 것이 성경적이다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불만들도 많고 그런 것 좀 아실 겁니다. 근데 오늘 저는 그 강청기도가 뭐 성경적이다 아니다라는 식의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 관점을 바꿔서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강청기도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요구하시는 강청기도는 무엇이며 왜 중요하며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강청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기들 나름대로는 이렇게 온전한 복음을 추구한다는 이들 중에 종종 이 강청이라는 말 자체 때문에 강청기도를 막 반대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뭐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저도 전날에 그런 얘기를 자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 강청기도라는 것과 미신적인 기도의 형태가 기독교 안에서 가만히 이렇게 이상하게 혼합되고 섞여서 판을 치게 되기 때문이죠. 또 교회의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도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 숭배하듯 하나님을 그릇되게 숭배하게 하는 것을 부추기는 것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현상이 강청기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원하셨던 이 기도, 성경에 써 있으니까 감청 혹은 간청이라고 하는데, 이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곡해하면 기도의 본질을 이 세상적인 속담이나 교훈과 혼동하게 됩니다. 동양석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우리가 정말 지극정성을 들이면 하늘도 감동해서 그 사람의 원하는 걸 이루어준다, 뭐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이게 동양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똑같습니다. 서양에도 이와 똑같은 속담이 하나 있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동양과 서양의 이 두 속담과 교훈이 얼마나 사람들의 그 뇌리에 박혀 있냐면, 이게 성경에 있냐고 물어보면 있다고 대답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도 있다고 한답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그런 말은 단 한 구절도 나오고 있지 않죠. 근데 이 생각들이 원체 인본주의적이고 인간에게 엄청난 가능성과 또 위로의 말처럼 들려지기 때문에 이게 기독교 안으로 묘하게 스며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무슨 말로 포장되어서 다시 만들어졌냐면 그게 바로 긍정적 사고방식입니다. Positive thinking. 이렇게 계속 교회 안에 들어와 이 비진리가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교회가 만들어낸 Positive thinking,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라는 아주 깊은 함정에 교회가 빠지게 됐던 거죠. 저는 이 Positive thinking,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사실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주의보다 더 악하고 치명적인 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내 스스로 갖게 되는, 내가 선택하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나 이런 태도를 가지면 그것으로 하나님도 조정할 수 있는, 하나님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마음가짐, 나의 태도, 이런 것들로 사실은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섬기게 만드는 자의적 숭배고 자아 숭배이기 때문인 거죠. 긍정적인 사고방식, 세상을 살면서 참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십자가의 의와는 다릅니다. 이게 같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일시적인 태도나 자세에 의해서 혹은 내가 순간순간 가져보는 긍정적인 마음가짐 따위에 놀아나는 존재가 아니십니다. 아멘? 우리는 막 믿습니다 하고 막 결심한다 그러고 헌신하고 눈물 콧물 흘리며 우리가 막 기도하고 막 약속을 할 때도 하나님은 넌 내일 다 굴기 전 날 3번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하시는 분입니다. 다 아시니까. 그런 하나님이 인간이 다 지키지도 못하고 완전하게 지키지도 못하는 긍정적인 사고방식 따위에 자기의 생각과 계획을 바꾸시거나 이러는 분이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을 가치가 없는 거죠. 만일 하나님이 원하시면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태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게 은혜잖아요. 도저히 안 될 사람을 불러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한번 툭 건드리면 사람은 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기도 한다니까요. 하나님, 저 인간 꿈에라도 지옥에 한번 갔다 오면 안 됩니까? 이렇게. 그거 한 번만 보면 하나님 안 믿을 사람 없습니다. 내 인생에 약간의 어려운 거 도전만 던져둬도 그거 자기의 살아왔던 방식 버리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하나님을 나름 잘 믿는다고 하던 애들을 다시 세상으로 끌어내는 역전도의 대가였었습니다. 대학생 때. 그게 제 전문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의 빛 가운데 한번 툭 나타나시니까 저는 더 이상 제 생각과 고집을 계속 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바꾸시면 사람은 그냥 달라집니다. 사람에 의해 하나님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뜻과 필요에 따라 사람을 바꾸어 쓰시는 분입니다. 안 바꿔주면 어떡합니까? 자기 손해지 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택하신 영혼은 깨트리고 부셔서라도 다시 찢었다가 꼬매시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어떻게 사람의 어떤 긍정적인 생각,
사람의 어떤 선한 마음, 이런 결단과 의지, 그거에 하나님이 놀아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신앙의 주체가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남가주의 한 유명한 목사님이 책을 써서 굉장히 유행이 된 이 강청기도라는 말, 그의 책에서 말하는 강청기도는요, 사실 지탄을 받아 마땅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거죠. 마치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꼭 원하는 소원이 있고 뜻이 있어서 그걸 이루려면 방법은 한 가지다. 하나님보다 끈질기면 된다. 이런 식인 거예요. 말은 그렇게 안 했지만 있다 보면 그런 누앙스를 준단 말입니다. 당신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멈추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쉬지 않고 기도해봐라. 그럼 결국 하나님이 지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줄 테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말만 다르게 했지. 네? 당신의 그 노력과 정성, 그 간절함, 포기하지 않는 그 당신의 그 집요함, 이걸 하나님의 믿음으로 보시고 당신의 기도를 무슨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결국 책 내용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사람을 변화도 시켜주시고 뭔가 새로운 깨달음도 주시고 그런 동안에 무슨 특별한 능력을 더해서 마침내 자기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낸다. 이건 하나님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그 본질적인 목적과 정반대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의 강청기도는 아주 여전히 인본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교만함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감히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맞먹을 수 있을 때 내 의지와 끈기로 하나님하고 한번 결판을 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티끌과 같고 안개와 같고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짐승과 같은 존재들이 어찌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서 뭔가 딜하는 것처럼 흥정을 하는 것처럼 끈기로 인내로 고집으로 하나님을 대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을 전지전능한 창조주요 구원자요 심판자로 믿는 신앙 맞나요? 아니죠. 성경은 분명한 것은 도대체 이런 이 세상이나 자기를 위한 육적인 어떤 그 욕망이나 소원을 위해 기도하라고 한 적이 아예 없습니다. 하지 말라고까지 했죠. 이런 긍정적인 사고방식, 그런 식의 어떤 강청기도 이 성경 구절 하나면 그냥 끝장이 납니다. 한번 보고 갈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과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할 일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여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도 하고 기도도 하지 마라. 이런 건 누가 하는 거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인데 우리는 기도는 반드시 누구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고 알고 있죠?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예수에게 합당한 것이어야 하겠죠?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내가 하는 기도에 의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나는 아직도 이방인입니다 라고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행위를 하는 거죠. 무엇 먹을까, 무엇 마실까, 뭐 입을까 이런 유의 것을 계속 내가 기도한다고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식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라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거 하면 이방인이라고. 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아버지가 다 알아서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소원은 사라지고 여전히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예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 예수가 한 말은 안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기도라는 건
내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굉장히 예민하고 중대한 행위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기도 누구에게 하죠? 하나님에게. 우리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에게 하는데 나는 내 기도로서 내가 어떤 존재입니다라는 걸 스스로 하나님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죠. 기도라는 말의 원어가 헬라어가 프로시코마에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 말은 서로가 소원을 주고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말을 다른 성경의 본질적인 의미로 바꾸면 소원입니다. 소원. 기도는 소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쉬지 않는 기도인가 소원인가를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가자라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연구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불투명해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예수의 십자가의 의, 이게 지금 나의 소원인가? 나의 최고의 기도 제목인가 아닌가는 내가 기도해보면 압니다. 내가 알아요. 내가 느낍니다. 내 마음이 정말 그것을 소원하는가? 나의 전인격이, 지정의가 정말 쉬지 않고 갈망하고 있는 소원인가 아닌가는 내가 기도해보면 알게 됩니다. 인생은 자기에게 어떤 소원이 생기면 그 소원을 갖고 기도하는 일에 절대 지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늘 하게 되는 자식이 잘 돼야 한다든지 내 가정이 건강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평안하든지 좀 이런 등등의 소원은요 아무리 말해도 지치지 않죠. 만약에 하루에 3끼를 먹는다 그러면 적어도 3번은 그 기도를 할 텐데 한 번도 그 기도하는 게 힘든 적이 없죠. 똑같은 말을 그냥 매일 읊조릴지언정 그 말하는 게 어렵거나 힘들거나 불편하지 않죠. 그게 내 육신이 가지고 있는 소원이 되면 그렇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다른 것들도 많이 있겠지만 이 인간의 기도가 하나님에게 전달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신 예수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정말 지금 우리의 삶이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의 도만 붙잡고 나아간다는 우리의 삶 속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내 절대적이고 유일한 기도의 소원이 되었는가? 이거 한번 우리 모두에게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의 그 기도와 소원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이런 실제적인 영적 관계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세상 나라가 아닌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내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며 그 기도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정말 내가 만족하고 안심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기도와 소원이 주고받아지는 역사가 액티브하게, 라이블리하게 이루어져가고 있느냐라는, 우리가 성경을 다 배우고 성경 66권을 다 외운다 하더라도 이 기도가 달라지지 않으면, 잘 들어보세요, 이 기도가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믿다가 지옥 갑니다. 전에도 이런 설교를 몇 번 했더니 이런 설교 할 때마다 나타나는 공통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요 목사님 기도할 게 없어지네요. 기도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제는 기도하기가 무섭습니다. 등등 이런 공통적인 반응들이 나오는데 아주 좋은 반응입니다. 당연히 있어야 하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고 기도를 안 하거나 게을리하거나 소원에 의한 기도가 아니라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기도로 버려지게 된다면 그 사람은 이미 실족하는 삶이 시작되었다고 말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강청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과
도대체 무엇을 구하는 강청 기도여야 하는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서로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우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라는 게 얼마큼 중요한가? 우리가 1대1 공부할 때도 이런 말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넣어주신 본능 중에 하나입니다. 배고프고 졸리고 이런 본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기도하는 존재입니다. 기도를 할 줄은 몰라서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안 할 뿐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다시요. 기도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에 필요가 느껴지지 않으면 기도 안 합니다. 사람이 어떤 자기 삶 속에 고통이나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면 인간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기도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사람이 기도 안 하면, 기도할 줄 모르면 그거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짐승 본 적 있습니까? 원숭이가 아무리 사람같이 생겼다고 해도 원숭이가 기도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네? 물론 동물이 무슨 기도하는 모양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뭐 파리가 빈다든가 사마귀가 프레잉 멘티스라고 그러죠, 미국에서는. 네? 기도하는 모양을 갖고 있는 듯 하나 그건 기도 아닙니다. 사람도 그럴 수 있어요. 기도하는 모양 같은데 기도 안 하는 거. 파리 같은 기도, 사마귀 같은 기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기도 아니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 기도의 본능을 넣어주셨냐면 그 본능 까닭에 우리는 어떤 걸 경험하면서 나도 모르게 신에 대한, 신적 존재에 대한 추구가 생기기도 하고요. 마치 우리 위장이 밥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고 잠이 모자라면 피곤해서 견딜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채워져야 하는 기도의 분량이 있기 때문에 그 기도가 때로는 누군지도 모르는 신에게 읊조리는 어떤 말로, 간청으로 혹은 제사의 형태로 나타나고 또 그런 신에 대한 인식이 생길 때마다 인간은 갖고 있는 그 인간만이 느끼는 양심이라는 게 살아나기도 하고 지금까지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영적인 세계에 대한 추구와 어떤 이런 영적인 것들을 감지하는 일들이 기도라는 본능 때문에 인간 안에서 발동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이런 위험한 기도라는 본능을 심어주셨는지 압니까? 제가 왜 이 기도를 위험한 본능이라고 얘기하냐면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인생이 이 인생 인류의 역사 가운데 헛된 우상들을 만들었고 뭐 하는 것 때문에? 기도의 본능 때문에 귀신 딴지 같은 걸 숭배하다가 저주와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눈앞에 보이는데 하나님이 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 기도하는 기도의 본능 때문에 멸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게 세상에서만 그러나요? 아니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적어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기도를 안 해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기도를 잘못해서 지옥에 갈 겁니다. 하지 말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안 되는 내용을 기도했던 거겠죠?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준 게 하나는 바리새인의 기도고 하나는 세리의 기도였잖아요. 뭐 그것도 다 설명하려면 다 아시는 얘기죠? 네? 바리새인들이 기도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얼마나 충실하게 했습니까? 시간을 어기지 않고 했던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을 다 지옥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기도 안 해 지옥 간 게 아니라 기도 잘못해서 지옥 간 거죠. 이 일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 일이 잘못하면 나한테도 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들을 좀 한번 같이 나누어 보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위험한 본능을 인간에게 숨겨주셨을까요? 그건 기도의 우선하는 목적이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유일한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성경은 기도라고 하고 있기 때문이죠.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나 같은 죄인이
통하는 유일한 길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과 기도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생에게 하시는 말을 우리는 말씀이라고 하고, 기도는 그 말을 받은 내가 하나님에게 그 말을 되돌려 드리는 걸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의 내용이 다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말씀과 기도하는 내용이 서로 다르다면 그건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열심히 기도하고 뭐 특세하고 뭐 막 이렇게 기도 많이 뭐 작정 기도하고 100일 기도하고 뭐 이런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사실 누구랑 통하고 있는지 그건 아마 하나님만 아시겠죠. 내가 알겠습니까? 기도가 다르면. 그래서 이 참 진리의 말씀을 소원하는 성도일수록 사실 기도가 점점 더 깊어지고 뜨거워지고 간절해져야 합니다. 성경을 알아가는 지식만큼 기도의 열기가 식는 일들을, 그런 부작용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저희들과 같이 십자가의 도를 열심히 연구해 전한다는 사람들도 어느 순간 그 진리에 대한 깨달음과 기도를 그냥 엿바꿔 먹듯 슬쩍 바꾸는 이런 모습들이 사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진리를 소원하는 사람들일수록 하나님께 감청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어떻게? 하나님의 말과 내 말이 일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에 내 말들을 굴복시킬 수 있도록 감청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내 안에서 내 말은 다 사라지고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의 소리만 들리도록, 그래서 내 입에서 이제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만 흘러나오도록 감청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 강청이란 원래 무슨 뜻이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간청이라고 나왔는데, 우리가 몇 년 전에 보던 개역 한글에서는 강청이라고 번역을 했죠. 그래서 강청기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번역들이 달라진 것 때문에 제가 좀 궁금해가지고요. 각 성경들, 한국에 번역된 성경들이 다양하잖아요. 뭐라고 번역을 했는가 좀 알아봤더니 참 다양하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원래 강청함이라는 건 헬라어로 아나이데이아라는 말인데, 그 본래 뜻은 뻔뻔하다, 뻔뻔하고 끈질기다, 이런 뜻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정적 단어이잖아요. 이거를 예수님이 역설적으로 이 비유에 사용하셨는데, 한국의 다른 말 성경들은 이걸 어떻게 각기 번역을 했냐 하면, 가만 보니까 개역 한글 개역 개정이 제일 불성실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개역 한글은 강청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 개정은 간청이라고 해놨잖아요. 근데 다른 성경들은 나름대로 이 원어에 입각하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현대인의 성경은 끈질기게 졸라대다. 새 번역은 간곡히 졸으면 그것 때문에 라고 번역을 했고요. 표준 새 번역은 귀찮을 만큼 졸라대면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기독교와 이 캐톨릭이 같이 번역을 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이라고 이름을 붙였는 데는 귀찮게 졸라대면 이라고 했고요. 킹 제임스는 끈질긴 간청 때문에 이렇게 했고요. 더 재밌는 건 조선 기독교 연맹 중앙위원회, 북한 성경이죠. 북한 성경도 이 말을 제대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귀찮게 졸라대면 이 뜻이에요. 원어는 아나이데이아라고 해서 아주 뻔뻔하게 끈질기게 조른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이 또 하나의 다른 비유로 설명해 준 장면이 있죠. 누가복음 18장에 가보면 어느 한 과부가 재판장에게 찾아가 자기의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재판장이, 비유 안에 있는 재판장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그런 인간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재판장이 과부의 요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이 과부가 밤낮 없이 찾아와 갖고 떠드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런 제도가 있었대죠. 그게 신문고인가요? 이렇게 뭐 붙이는 거 와가지고. 네. 그냥 잠도 못 자게 계속 북을 쳐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재판관이 질려갖고 저 과부의 뜻을 내가 들어주지 않으면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제명에 못 죽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 거죠. 정말 끈질기게 와서 구하면 재판장이 귀찮아서라도 그 뜻을 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너희도 항상 기도할 때 낭망하지 마라 이렇게 해줬어요. 자, 이게 비유예요. 비유. 실제가 아닌 비유란 말입니다. 성경을 좀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꼭 비유는 실제로 풀고 실제는 비유로 풀고 거꾸로예요. 이걸 비유예요. 비유.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얼만큼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길래 정말 눈만 감으면 떠오르고 낭망할 시간적 여유도 없고 소망의 끈을 놓을 수가 없는가. 그래서 정말 이 내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어떤 존재에게 밤도 낮도 없이 끈질기게 더군다나 뻔뻔하게 기도하게 되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주님 가르쳐주신 그 기도, 성도의 소원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곧 예수님의 소원이었던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중요성을 설명하기에 오늘 해주신 비유가 바로 이 뻔뻔한 친구의 비유인 거죠. 네? 어느 친구가 밤에 한 잠을 자는 그 시간에 찾아와 갑자기 문 두들겨갖고 떡 달래요. 떡을 달래는 것도 왜 달라 그래요? 자기 아는 친구가 밤에 여행 가다가 온 거예요. 지나가다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먹여야 되는데 떡 3덩이가 집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옆집으로 들어간 거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벌어지는 얘기예요. 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의 사회는 이 사회적으로 공동체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고요. 유대인은 친구를 가족보다도 귀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이었던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친구,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친구, 다니엘과 세 친구라는 이 친구에 대한 얘기를 들으며 나도 그런 친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가 나한테 무엇인가를 부탁을 하는데 안 들어준다? 이건 그 사회 안에서 완전히 매장될 수 있는 그런 정도였었죠. 더군다나 하나님이 인생들의 신앙과 그들의 믿음과 순종을 최고로 칭찬하실 때 불러주는 이름이 항상 뭐였어요? 친구였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같은 존재도 그의 신앙과 순종을 칭찬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 너는 나의 친구다 극찬을 하신 거죠. 그죠? 예수님도 제자들을 떠나가기 전에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더 이상 이제 너희는 제 종이라 안 하고 뭐로 하겠다? 친구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셨어요. 참 인생을 살면서 내 목숨을 버릴 만큼 귀한 친구가 하나 없다라는 게 참 이 시대의 비극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끼리는요, 뭐 밤이 아니라 꼭두 새벽에라도 와서 떡을 달라고 얼마든지 부탁할 수 있는 관계였고, 만에 하나라도 그 친구의 관계를 거절한다라는 건 그 친구와 절교를 선언하거나 마을에서 나는 떠나겠다라는 각오를 하지 않고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체면 때문이라도 할 수 없이 일어나 먹을 걸 챙겨줘야 되는 게 이 시대의 풍수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아무 염려도 없이 체면 불구하고 얼굴에 철판 딱 깔고 옆집에 가서 야, 떡 좀 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뻔뻔하게 구하는 거죠. 무슨 관계 때문에? 친구라고 하는 관계 때문에. 이게 오늘 이 비유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키입니다. 이 관계가 있기에 때로는 모든 부담과 두려움 떨쳐버리고 강청할 수 있는 뻔뻔하고 끈질기게
계속 떡 내놓으라고 그 직문을 두들길 수 있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비유가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친구가 저 이상한 놈이 또 와갖고 옆집 산다고 떡 달라고 그런다. 그것 때문에는 뭐 떡을 안 주려고 할 수는 있을지라도 잠도 못 자게 계속 문을 두들겨대면 귀찮아서라도 일어나 떡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게 끝이 아닙니다. 거기서 비유를 발전시키죠. 친구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다시 발전을 시키십니다. 누가 악한 아비라도 자식이 있는데 알을 달라고 하면 전갈을 주고 생선 달라고 하면 뱀을 주겠느냐. 관계의 발전을 얘기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뻔뻔한 아들들이 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무슨 말인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에게 계시한 가장 놀랍고 충격적인 진리는 하나님은 너희에게 단순한 신이 아니라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길 원하시는 분이지 숭배받는 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도 하나님 부를 때 아바, 아버지라고 불러라. 참 뻔뻔함을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우리 같은 인생들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근데 저는 이 뻔뻔함을 제 스스로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이건 아들의 뻔뻔함입니다. 아들만 가질 수 있는 뻔뻔함.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그 뻔뻔함. 여러분,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였죠? 첫 번째 숨고, 둘째 무화과 나무로 자기를 가리우는 겁니다. 뭐 때문에? 부끄러워서, 자기 자존심 때문에, 창피해서, 두려워서 하나님과 나라는 사이를 무화과 잎사귀로 가렸습니다. 왜? 내가 감추면 하나님도 보지 못하고, 내가 숨기면 하나님도 찾지 못하고, 내가 갖고 있는 이런 타락된 착각들이 그 사람들 속에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벗었음을 알고 부끄러움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일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 일이 두렵고 부끄럽다면, 그걸 겸손이 아니지 않느냐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는 아직도 자기가 그 죄인임에 불구한 걸 스스로 드러내는 거예요. 또 역설적으로 말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인인가를 내 스스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아직도 그게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면 그 사람은 아직도 의가 아니고 은혜가 아니고 죄 아래 있는 존재인 거죠. 뭘 갖고 있지 못해요? 하나님에게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하고 저주와 사망의 울무로부터 자유를 얻었다고 하는 이 담대함 혹은 뻔뻔함, 이거 없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땅에 아들의 대표로 오신 가장 뻔뻔한 아들이었던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는 하나님과 인간 앞에 부끄러울 게 하나도 없으셨어요. 그 아들의 표상이었던 그 예수는 이 땅에 와서 집도 없고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그걸 결정하고 사셨어요. 세상에 어떤 것도 가지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것은 그의 손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세상이 부여하는 명예나 칭찬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인간들에게 인정조차 받는 걸 거부하셨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영광만 드러내기를 원하셨죠.
그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과 그의 뜻과 비밀스러운 언약을 이 땅에 증거하러 오셨고, 그걸 가시는 주님은 정말 뻔뻔하게 사셨어요. 예? 안식일에도 막 하고 싶은 거 다 하시고, 먹고 싶은 거 다 드시고, 필요하면 세리와 창녀들하고도 막 잔치하시고요. 네? 성전에 가서 막 다 뒤집어 엎고도. 네? 우리 같으면 그러고 나서 조금 미안했을지 몰라. 바리새인들에게 이 복사의 새끼들아 이러고 오면 집에 와서 혼자 내가 아까 좀 너무했지 이런 생각 들었을지 모르겠는데, 정말 이 세상에 대하여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담대함이지만 성경 그대로 복음의 본질 그대로 말하면 하나님 아들로서의 뻔뻔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이 결론을 말하죠. 그러니 너희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구약에서는 부르짖으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구하라 찾으라가 우리 전에 공부했지만 이게 아이테어, 제테어 이런 말인데, 이 말은 내가 도대체 얻을 수 있는 걸 이렇게 달라고 구걸하는 비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마치 빚쟁이가 자기한테 빚진 사람한테 찾아가고 내가 준 그 빚 내놔, 내 돈 내놔 하는 것처럼 아주 강한 요구하는 거라고 말했죠. 왜 이런 단어를 쓰셨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기에 그거 가서 빨리 내놓으라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옥의 이 저주와 멸망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을 예비하셨다고 그러고, 이 인생의 죄와 사망의 문제에 대한 생명의 길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걸 알게 되면, 이게 무슨 체면이고 교양이고를 따질 새가 있겠습니까? 그거 가서 무조건 달라 그래요. 네? 이건 뭐 어떻게 돈 같은 거를 좀 비유하면 확 이해가 되실래나? 네? 그냥 와서 달라고 그러면 준다고 그러면 무조건 가서 달라고 내놓으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준다고 그런 거니까 뭐 우리가 뭐 굽신거리며 뭐 경선 떨며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 돈 내놔 이런 거잖아요. 네? 그것처럼 하나님이 이미 창조 이전부터 나를 창조의 이 세상에 보낸 목적과 뜻과 그 안에 담기는 언약이 무엇인지 알게 된 사람들은 그거 비는 마음으로 달라고 그럴 수가 없어요. 내 건 내놔 이런 식인 거죠. 이게 우리 안에 소원이 될 때 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요, 이런 것들을 비유하는 사건들이 많이 등장해요. 강청하는 기도와 같은 행동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낸 사람들의 얘기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 것 같죠. 네? 이런 거죠. 어느 날 예수라는 그 유일한 소망, 나한테 유일한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그 예수가 내 앞을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는 소경이 인사불성이 된 듯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왜? 내가 보고 쫓아갈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사람들이 욕을 하거나 말거나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의 귀에 나의 부르짖음이 들릴 수 있게. 나는 이런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거 참, 남의 지붕 막 다 뜯어가지고 중풍병 걸린 환자를 들것에 달아서 예수님의 코앞에 내려놓는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야, 이게 이래도 되는 거 맞아요? 네? 남의 지붕 막 이래도 되는 거냐고, 이런 뻔뻔한 말입니다. 어느 날 군중 사이를 뚫고 들어와 예수님의 옷자락을 몰래 붙잡았던 그 여인. 원래 이 혈루병 걸린 이 여인은요, 사람들하고 접촉을 하면 안 돼요. 사람들하고 접촉을 하는 순간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그런 거 따질 겨를이 없는 거예요. 왜? 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치유할 수 있는 구원자라는 믿음과 소원이 있었기에 누가 그러거나 말거나 예수의 옷자락부터 붙잡고 보는 거예요. 참 뻔뻔했죠. 귀신 들린 자기 딸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가나안 여인. 예수님이 야, 하나님의 거룩한 건 개들을 위해 준비된 게 아니다. 이 말은 지금 그 여인과 죽어가는 딸을 개 취급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이 여자의 뻔뻔함 보십시오. 당신 말 잘했습니다.
뭐예요? 내 주인 개라도 주인의 땅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그 부스러기만한 은혜라도 주세요. 예수님이 놀랐어요. 이 여인의 이 뻔뻔한 고집을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비유하는 사건들이에요. 이 사람들 도대체 예수님한테 뭐 해준 적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찾아와갖고 뻔뻔하게 구했다가 수지 맞은 사람들. 구약에도 나오죠. 술에 취한 마냥 인사불성이 되어 기도했던 한나. 그를 사무엘의 엄마가 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면 난 차라리 이 세상에서 죽어버리는 게 낫다고 각오하고 기도했던 다니엘의 금식 기도. 이런 사람들. 근데 이 말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수치도 모르고 눈치도 없고 체면도 없는 불안당 같은 철면피나 그런 뻔뻔함을 말하는 게 아니죠. 뭐예요? 죽음을 각오하는 간절함입니다. 죽음을 각오한 사람들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담대함, 그 갈망을 얘기하는 거죠. 유일한 생명에 대한 절박한 소원이 만들어내는 상한 심령의 다른 표현인 거죠. 맞습니까? 이 비밀을 깨달은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을 바꾸어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뻔뻔함이라는 단어 대신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이게 그 말인 거죠. 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정말 뻔뻔하게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게 뭐라고 그러셨나요? 성령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하늘 아버지가 너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은 성령 구해라. 이건 내가 너희한테 주려고 예비해 놓은 거니까 제발 좀 뻔뻔하게라도 달라고 구해라. 그러면 내가 줄게. 이런 말이잖아요. 이 성령이 뭐예요? 진리의 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주신 마지막 메시지가 뭐예요? 이 성령에 대한 약속과 그 성령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가 다 그 내용이죠. 내가 너희를 위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거다. 그는 진리의 영이다. 그 진리의 영이 너희에게 오면 지금은 너희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 얘기들이 그때는 다 알게 될 것이고, 그가 너희로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진리의 영 말입니다. 이 진리의 영이 오면 그가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할 거다. 세상 임금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끊어지고 하늘에 속하도록 끌어내는 진리의 영의 역사를 맛보게 될 거라고 약속해 주셨죠. 이 육신의 저주에 갇힌 인생들을 영적인 존재로 거듭나게 하는 성령을 약속하셨고요. 그 성령이 아니고서는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로 감동감화하시는 이 성령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게 비로소 하나님이 창세 이전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위해 정하신 영원한 언약이고, 그게 나의 실존이 되고 실제가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였던 것이죠. 그 성령을 어떻게 구하라고요? 강청하라고. 언제까지? 주실 때까지. 끈질기게. 근데 어느 날 성령의 그 역사가 이상한 방언 같은 걸로 바뀌었고요. 네? 무슨 교회에 섬기는 은사 같은 걸로 바뀌었고요. 그러면 안 되죠. 이 말은 결국 어떤 뜻을 품고 있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소원이 돼요. 그거 간구하는 뜨거운 심령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멈추지 않는 소원이 있어요. 기도해야지 하고 눈만 감으면 내 마음속에 떠오르고 내 마음에서 외쳐지는 소리가, 내가 그 그리스도 아는 것 맞습니까?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 성령에 대한 얘기가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읽어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도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하느니라. 왜 우리가 성령을 강청하고 뻔뻔하고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구해야 하는지 그 이유 분명히 아시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 누군가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렇게 배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기도입니다. 진리의 지식적인 측면은 공부하면 누구나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깨달아진 기도로 깨달아진 말씀과 그저 지식과 원리적으로 이해된 말들은 다릅니다. 다시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이런 깊은 기도를 통하여 깨달아지고 내 안에 새겨진 말씀과 그냥 듣고 즐기는 지식과 원리로 알게 된 말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어떻게 달라요? 그냥 내 생각과 혹은 신앙 체계로 알아진 이런 진리와 하나님이 나의 영혼에 직접 써주신 진리는 다르다는 겁니다. 말이 다르거나 뜻이 다른 게 아니라 생명력 자체가 다르고 나를 사로잡는 내 인격과 지정의를 사로잡는 힘이 다르고 그런 나로부터 나오는 열매가 다릅니다. 말이 다릅니다. 성경을 깊이 있게 공부하는 이들일수록 이 강청 기도가 멈추면 안 돼요. 성령의 감동, 감화로 내 안에서 나를 거듭나게 하는, 끊임없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꾸어가는 이 역사를 소원하는 이 기도가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도전해보고 싶은 겁니다. 바로 이 성령이 여러분이 소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쉬지 않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아니라면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다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소원의 방향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 집중하시기를